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랑의 목회, 그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어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체적인 사상을 아우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저작, 그 저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이 세계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대답을 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그것을 에드워즈는 그 설명을 비껴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에드워즈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들을 가로지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압도적으로 에드워즈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 저자는, 물론 성경이지만 기독교 저자는 어거스틴이었고, 그리고 비기독교 저자는 플라톤 혹은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하나님이 양쪽 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데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거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술 작품처럼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혼신의 힘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그 예술 작품이 필요해요? 물론 팔아서 돈을 받는다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거 없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거 없어도 저예요. 근데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신이 그 예술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두 개는 맞짝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결국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계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거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울처럼 당신의 세계를 보며, 물론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얻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사회를 의도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계는 한 사람만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의 사회라고 본 거야. 근데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게 하느냐?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며 존재하시는 것 같은, 그 말하자면은
원형과 모형을 이룸으로써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데 이거는 영원이에요. 이터너티예요. 근데 이거는 타임과 스페이스 속에서 일어나요. 이거를 나타나서 하나님도 보고 이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돌려지고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회를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이런 사회적인 의도를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사회를 만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러브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간단하게 좋아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에드워드에게는 사랑과 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의 감정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 혐오하는 것이 이게 에드워드에게는 혐오예요. 미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에드워즈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는데 두 번째 사람은 신체의 일부를 취해서 만들어요. 그거는 그 남자를 여자가 의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흙이 없었겠어요? 그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너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그 이야기는 우리 몸에는 있어도 되는 살, 없으면 안 되는 살도 있고 뼈도 있어요. 결정적인 거. 손톱깎이 하나만 깎여서 나가도 절명하는 살, 뼈가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없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서 대타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있겠던 의문이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이 밑에서 어린애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인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태어났겠죠. 어차피 하나님은 계속해서 흙으로 만드시진 않았을 테니까. 태어나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 밑에 동생들도 태어났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색시한테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상을 같이 공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죄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 번째 모판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미래에 선취될 완전한 인류애적인 사랑을 먼저 구현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이게 구현해 나가고 이것이 결국 마지막 날에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이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에드워즈의 비전이었고 그것은 개혁신학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함이에요. 사실은 에드워즈가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인 저술들을 남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막 모든 것을 끝까지 파고드는 아주 정확한 그러한 정확한 논리적이었지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데피니션하는 그런 유의 신학자는 아니었어요.
에드워즈가 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상을 두루 했지만 그러나 넓게 공부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러한 철학과 사상의 전개를 두 가지 차원에서 기획하는 거죠.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차원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가 그런 사회와 사람으로 변해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였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에드워즈가 어느 한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동질감을 느껴요. 물론 그 천재성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어쨌든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갖는다 이거죠. 뭐 그럴 정도의 권리는 저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고정하여 거기에 계속 머물며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거를 영어로서는 enjoy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에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enjoy라는 뜻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enjoy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프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단계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녹여내서 인간의 가장 큰 의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에드워즈에서 이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올바른 좋아함이냐 올바르지 않은 좋아함이냐를 다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이 좋은 좋아함이든지 안 좋은 좋아함이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에드워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좋아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좋아하지 못하게 폭로하고 그 다음에 좋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진짜 좋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에드워드의 평생의 목회에 말하자면 추구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만 있는 참된 사랑이 인간 차원으로 인간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시면 인간은 파이프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냐? 에드워즈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개혁신학과 죄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개혁신학과 일치해요. 근데 에드워즈는 그런 일치성과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사랑에 있어서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드워즈는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에드워즈가 생각한 건 그럼 뭐냐? 그거는 에드워즈가 강조한 거는 모든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타락하기 전에도 이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고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드워드의 사랑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더더욱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능력과 가능성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동일한데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한 통로로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파이프처럼 이용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내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 없이는 인간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에드워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았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들어간 것이 The Nature of True Virtue라고 하는 천지창조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에요. 상당히 어려워요. 다행히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책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에드워즈의 논지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치자 이거 이렇게. 그러면 사랑하면 여기에는 이 사랑에는 각자의 자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심지어 가장 거룩한 신자라도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할 가능성과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거를 에드워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요. 그건 지금 논의의 문제고.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나단 에드워드 때에 이미, 그 개혁신학의 전통들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알리스터 맥크레스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미국 뉴 잉글랜드 사회가 깊은 부도덕에 빠져서 굉장히 힘겨운 상태에 돌아가게 된 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620년에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650년, 60년대에 이미 막 통탄하는 목회자들의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선조들에게 볼 수 있었던 놀라운 그 경험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호러시우스 보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편집을 했는데 그 편집한 그 글 속에서 이런 회상을 또렷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시대 보고 이 시대도 보았다. 근데 그 시대의 나의 사회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누구 이웃을 헐뜯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뻔뻔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단언을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신앙적으로 후퇴해 있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1650년, 60년대였으면 그러면은 에드워드가 태어난 시대를 고려하면 그때에는 거기로부터 다시 한 5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런 발달한 문화는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폐해, 이기주의 그리고 성적인 탐닉을 비롯해서 물질주의 이런 풍조들이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서 청교도의 정신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맥락인데
한편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륙에서 시작된 소위 이성주의라고 하는 그 물결이 넘치게 들어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여기는 뉴턴이 쓴 그 프린키피아, 모든 자연 현상들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세계와 사물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없다라는 아까 얘기한 초월적 신론, 소위 얘기하는 그 자연신론적인 사상에 하나님이 태엽 가마노트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상 가졌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그 사상에 기울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각자 다 자기가 사랑을 해서 자기들이 사랑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드워즈 이런 사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궁극적인 덕은 뭐냐? 모든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만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만물에게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할 때, 그럼 논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사람과 사물들을 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자기가 올바르지 않게 사랑한다면 그걸 포기하고 꺾을 용의가 있겠죠. 왜?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속에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사상도 정확하게 어거스틴의 콘코르디아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일치의 사상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우연히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미 다 쏟아놓은 것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걸 18세기의 컨텍스트에 맞게 정리를 해서 모든 설교와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낸 거예요. 그게 에드워즈의 신학자로서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한 말일 텐데 덕,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는 누구한테 좀 신뢰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덕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게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그 아레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비르투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아레떼나 비르투스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에서 덕론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덕이라는 게 뭐냐? 아주 얘기를 짧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단어는 알죠. 도덕. 그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도덕이다. 할 때.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라고 하는 거, 중국말로 타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럼 타오더. 그러면 이 타오더는 뭐냐? 이 도는 이 인간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진리야. 객관적인 법칙 혹은 진리 혹은 객관적인 원리예요. 그것은 자기를 초월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존재하는데 이걸 따라 살질 않아. 근데 나는 그것을 따라 살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와 그것에 합치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힘을 그거를 한데 묶어서 타우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에드워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에드워드의 사상 전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객관과 주관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드의 입장에서는 사랑만 하면 덕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만 하면 덕이다. 근데 이 사랑은 오히려 에드워즈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사랑을 한다, 자기가 이런 진리와 상관없이 사랑을 펼친다 그럴 때 그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펼치면 결국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하신 그 사랑과는 반드시 아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난점에 빠져요. 윤리학적으로. 어떤 난점에 빠지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영혼의 그 올바른 힘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사실은 고안해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개혁파 정통주의 17세기 후반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카메론 같은 사람이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세컨드 버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리지널, 퍼스트, 프라임 버추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인간의 도덕적인 원칙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 이런 거를 세컨드 버추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상을 이미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서론에서 이미 열어놓으면서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오현제들이 이러한 그 로마 제국을 올바르게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어떤 때 인간이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이제 뷰티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문제. 에드워즈의 작품은 이 객관적으로는 이 뷰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주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sweetness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 다른 신학자들이 별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거를 느끼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청교도의 경험신학적인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자신이 그것을 체험해서 극적인 회심 속에서 그는 알미니우스주의자에서 칼빈주의자로 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서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에게 칼빈은 수많은 훌륭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이 뷰티는 그럼 정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예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자매에게는 기회가 많이 와요. 왜? 예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반대는 기회가 적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얼굴만 보는 게 아니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그냥 돈 쓰는 게 일생의 목표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름답다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플라톤이 그 제시했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까 선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똑같이 에드워즈와 함께 했던 고민이에요. 에드워즈는 이 아름다움의 정체를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보냐면 일치에서 찾아요. 어그리먼트 혹은 컨센트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물과 사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에드워즈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에드워즈가 여기서 철학을 전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물 A가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이 평가를 할 때 에드워즈는 이것이 B, C,
D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의해서 A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세계의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이웃 다른 사람 B, C의 존재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됐을 때,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됐을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사회 전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됐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상태라고 에드워즈는 본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냥 에드워즈 얘기는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걸 보완하고 싶으냐면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A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물이 완전해야 돼요. 완전에 가까워야 돼요. 물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셔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못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상태에 못 미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럼 이런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모든 사물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겠죠. 꽃은 꽃으로서 완전한 꽃이 있었겠죠. 기후가 변하고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변형되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의도하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꽃으로서의 종류적인 이데아도 있고 개별적인 이데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데아에 완전히 부합하게 된 상태가 아름다움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너 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우리 둘이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딴 거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럼 이것은 모두 이웃과 가정, 교회, 심지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남자, 여자,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그물망처럼 얽히면서 서로의 존재를 빛내주고 관계 때문에 서로가 아름답게 인식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에드워드가 생각했던 일치예요. 이 일치는 그냥 일치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그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예요.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일치가 아름다움의 원인이고 아름다움이 사랑의 원인이라면 사랑의 원인이 아름다움이고 일치가 아름다움의 이유가 요건이 된다고 하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개만 일치를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의 모든 일치, 다른 사물과의 모든 일치를 이루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최종적인 질서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대답해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철학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철학의 독특한 용어인 being in general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차용해요. being in general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참 번역이 어려운데 그냥 존재 일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존재 일반이 뭐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being in general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being in object라는 말이 있어요. 철학에. 그건 뭐냐면 대상 일반이에요. 그럼 대상 일반이 뭔지 설명하면 존재 일반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상 일반은 뭐냐면 크기, 길이,
넓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물인지 딱 갖다 놓으면 대상 일반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긴 물건이고 짧은 물건이고 두꺼운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원형이고 이걸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질서를 규율하고 있고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궁극적 원인자로서의 존재를 being in general이라고 부른 거죠. 그걸 에드워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본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것이 being in general,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관계들은 궁극적으로 계속 연관을 맺는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른 것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우주적인 커다란 존재의 일치의 금은망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자연 세계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자연 법칙을 따라 아름답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 세계 속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서로 죽이고 피를 빨아먹는 사회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그 어디에 나오느냐,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형적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적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몇 시까지입니까? 10분 남았어? 6시 10분까지? 그럼 뭐 끝내야 되겠네요. 할 수 제가 10분만 더 쓸게요. 괜찮죠? 네, 10분만 더 쓸게요.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이게 마지막 시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원형적 아름다움과 모형적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데 원형적 아름다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이성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는 탁월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인 동시에 미학자였어요. 그 대단한 게 뭐냐면 미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자체가 이미 경험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그 낭만주의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17세기 중반 이후에 생겨나는 사조예요. 근데 그거를 18세기에 벌써 대륙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런 사조들을 이해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참 탁월한 거죠. 그래서 원형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제 최초의 미학자라고 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미학자라고 보는데 그 어거스틴의 미학의 전통을 대부분을 수용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가 부분은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모형적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흉내낸 모형 아름다움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추럴, 자연이고 두 번에는 모랄리티, 도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계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 맥그레스 목사님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에드워즈의 견해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무 인간을 데려다가 이런 자연 세계를 보여주면 막 그냥 눈물을 흘릴 쪽으로 감동하면서 좋아하는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관심 없고 삼겹살 구워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부흥의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이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구속주의 리데머, 구속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창조주로 올라가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어거스틴이 작사한 거예요. 물론 그 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드워즈가 찬양하는 자연에 대한 뷰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때만 자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생겨날 수 있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연을 학대하고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 구조는 전적으로 이런 그 모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재작년 한 해 동안에 250억 개의 종이컵이, 플라스틱 종이컵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그대로 남아서 이 지구상 어디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 아름답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에드워즈는 이것이 없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 아름다움은 뭐냐면 도덕적 피조물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예요. 당연히 도덕적 피조물은 천사, 그 다음에 마귀, 악마, 마귀, 귀신, 마귀, 그리고 그 다음에 성육신 타신 그리스도, 인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상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그렇게 그 도덕적 피조물인 지성적 피조물들이 그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성,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도와 그것을 따르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도덕적 광경,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뭉뚱그려서,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자, 어떤 인간이 이렇게 환호성을 쳐요. 와,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인식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샤우트, 소리치게 되느냐? 그거를 그 점에 있어서는 에드워드가 굉장히 독창적인 그 설명을 내놔요. 그래서 그거는 아우구스티누스에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 설명들이 나와요. 이제 그 이후에 학문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에드워즈는 첫째 이걸 지식이라고 보았어요. 에드워즈는 이 지식이 이제 실천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실천적인 지식과 영적 지식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안 먹는 고기가 민물고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붕어 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생각만 해도 그거 싫거든요. 흙냄새 나고. 근데 한 10분 동안을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지식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객관적 지식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제도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인상 깊었던 게 맥그레스 교수님이 자기 책에서 T.S. 엘리엇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릴 감동적인 문장이에요. 경험했으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의미를 파고들었더니 다시 경험됐다. 여기서 의미를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경험했으나 의미를 놓쳤다. 의미를 파고들자 다시 경험되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의미를 파고드는 것이 신자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바깥으로 들어오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지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에드워즈는 보는데, 하나는 바깥에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드워즈는 상상 속에서 이런 지식들이 떠올라서 기존에 있는 지식과 결합하며 새로운 지식들을 형성해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런 지식을 잘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혀서 나처럼 생전 돈 주고 안 먹던 붕어찜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그걸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다시 설명을 듣고 의미를 파고들면 다시 그 붕어찜을 먹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본 거라면, 이거는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 봐요. 이게 이제 미감 능력이라고 보는데, 미감 능력. 아름다운 것을 말하자면은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여기에서는 에드워즈는 이것을 본성적인 것이 있고 초월적인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인 능력은 알다시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무렇게 입어도 뭐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지, 저처럼 너무 까다로워서 신발하고 옷도리하고 안 맞거나 이렇게 그 색깔이 안 맞으면 막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심각한 그 정신 현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성에 속한 건데, 이거는 도덕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된 사랑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연신론자가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드워즈에게 설명해 보라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건 안 도와줘도 이 사람이 이걸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예쁘다고. 그래서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인간은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결국은 출발점이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설명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아모르스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이론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그 인간의 불행에 죄 짓는 원인을 의지적으로는 자기 사랑에서 보았고, 그리고 지성적으로는 스페르비아, 인간의 교만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인간이 이렇게 내도도 사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가 보여주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작용 가운데 인간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끄는 것을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 아니라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일치하게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오클라 센트리시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 중심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쁘면 범죄자인데도 팬클럽이 생겨요. 그리고 영상이 감동적이면 그게 뭘 우리에게 요구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요. 근데 그렇게 현대가 오클라 센트리시즘에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 뉴 센스를 주권적으로 부여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인간의 중생을 미학적 측면에서 예전에 볼 수 없던 신령하고 본래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을 부여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봤고,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새로워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회심과 중생이 없는 어떠한 기독교적인 도덕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적자니까. 하나님, 기본적으로 에드워즈가 많이 설교했던 게 enemy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한 대적. 죄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은 결국은 대적하는 감정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바꾸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퍼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뉴 센스예요. 새로운 감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영혼 속에 항구적인 성향으로 심으시냐, 않으시냐는 소위 디스포지션 티어리에 대해서는 이상현 박사의 이래로 수많은 에드워드 전문가들의 치열한 격투장이 되고 있어요. 뭐 그 교회에 대해서 나의 견해가 뭐냐, 그러면 다음으로 유보하겠어요.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런 미감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미감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거기에 확 끌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했어요. 그럼 에드워즈의 소위 얘기하는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 아주 탁월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얘기해요. 자, 에드워즈는 그 당시에 밀려드는 계몽주의의 사조, 그리고 대륙에서는 경험주의가 주도권을 쥐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존 로크 같은 사람과 그 이후에 나오는 운동들이 펼쳐져 가고 있었고, 이러한 도덕 신학의 도덕 철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관심사는 사실 에드워드가 18세기에 처음 가진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났냐? 경험주의 후기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운동의 이름이 스콜라 아우구스티니아 모데르나라는 운동이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대의 에드워드 학에 대한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의 핵심이 뭐냐? 그때 어마어마한 저작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신학자,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도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작에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들의 관심사가 뭐였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이야기를 압축하면 이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도덕을 행하게끔 이렇게 주어져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주어져요. 그때 이 사람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이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서 선한 것을 아름답다고 보고 도덕적인 결정을 하게 하느냐. 그게 관심사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사실은 자유주의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제 성경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인간 사회를 창조만 해놓고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끼리 그런 도덕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신학사에서는 이미 유럽에서 정통적으로 엄밀한 원죄의 교리라든지 칭의라든지 성화라든지 죄죽음이라든지 이런 유장한 유산들에 대한 그 고려는 이미 벌써 상당한 부분 사라진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엄청난 저작들이 나와요. 샤프츠베리, 컬스워드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어마어마한 저작들을 쏟아내요. 근데 놀랍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에드워즈를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에드워즈가 스코틀랜드에서 청빙까지 받아요.
근데 에드워즈가 사양하죠. 왜냐하면 나는 아메리카 사람으로서 영국의 컨텍스트를 잘 모르고 그래서 목회에 잘할 자신이 없다고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이미 에드워즈를 보면서 존경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편집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같은 것들도 거기에 기여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부지런히 이 책들을 그 에드워즈에게 보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흠뻑 마시면서 최신 업데이트된 도덕 이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드워즈가 최종적으로 이런 설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 피날레입니다. 자, 마음에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예전에는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전통은 이미 그 교부 시대부터 있던 전통이었고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였고 청교도들도 이걸 다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만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에드워즈가 이거를 완벽한 거를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자, 이건 에드워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에드워드의 모든 사상을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깔끔한 비유예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잔잔한 호수를 그려보세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바람이 없어서 일의 물결도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원형의 호수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높이로 헬리콥터가 떴어요. 이거 엄청나지도 않네. 자, 이렇게 여기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여기에서 헬리콥터가 커다란 바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이거를 에드워즈는 비유를 하자면 이거를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받고 이거를 인간의 마음이라고 받고 그다음에 이게 떨어져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가 떨어지면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없었던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에 첨벙하고 부딪히는 사물이 떨어져서 부딪히는 이 사건을 인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로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여기에서 진리가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요. 근데 지식이 떨어지는데 묘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나 많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거를 이것과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에 탁 닿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이미 이 물체의 낙하가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거를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신앙 감정론인데 우리말에 에퀴밸런트가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제가 겨우 찾아낸 게 정동이에요. 정동. 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이 움직이는데 이걸 한글 사전에서는 그냥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동작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정이 출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게 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정돈을 해서 이걸 그럼 에드워즈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였어요. 결국 뭐냐면 에드워즈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에드워즈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신학을 공부하고 완벽하게 어떤 설명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돌멩이를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야죠. 논에다 갖다 던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서 내려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여기서 인간의 이런 집중이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청교도들의 그 소위에는 그 어텐티브네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됐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걸 인식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과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 속에 출렁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진리로 관련시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 그러면 결국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존재 일반에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느냐. 첫째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속에서 어떤 충격이 일어나야 돼.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에드워즈가 볼 때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질서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여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정수가 자연과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성경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코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마치 이렇게, 이거 원래 저도 쓰던 건데 알리스터 맥그리썸이 어제 들어서 좀 그런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는 7가지 빛으로 나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속성의 다양한 빛깔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목회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합치돼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걸 버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두서없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